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어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 50장에 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채찍으로 또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또한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술잔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시고 또 그들에게 보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에서는 복수, 보복 이런 단어가 아주 지배적으로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의 병창감이자 이 바룩의 형제인 스라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였고, 또 바벨론 땅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 두루마리를 돌에 메어서 그 강에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강에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는 것 같이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몸으로,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이 바벨론을 향한 말씀은 바로 시드기야 4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4년은 아마 주전 593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거의 한 50년 정도 전부터 이 말씀을 바벨론에게 전하면서 바벨론이 미리 조금 겸손해라, 이것을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1장에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모두 바벨론의 앞날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특히 이 칼을 피한 자들,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대상으로 이 예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에 그곳에서 다시 풀려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그러면 군사를 조직하고 저항하면서 싸우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지난 29장에서도 하신 바가 있어요.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밭을 이끌고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먹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으며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평안히 살라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시지만 그곳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되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그날을 바라면서 그날을 향해서도 매일 멈추지 말고 발걸음을 이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과 그 땅을 떠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사실 함께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만일 장래에 일어날 것들을 기다리는 기다림만 있다면 말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을 바벨론에 그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심판받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기를 바라고 계시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면하게 심고 열매 맺은 것으로 먹고 결혼하여서 또 자녀도 낳고 또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성경에서 여러 차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안온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받을 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과 또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한쪽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평생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재물을 쌓아가며 평생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반대로 곧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서 천국만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참 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성도님들을 격려합니다. 이 땅에서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되 또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면서 매일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을 소망하시되 이 땅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한 계수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둘 사이에
또 어떤 갈등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긴장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모두에 다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되 이 땅의 것들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되 하늘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